복되고 아름다운 손이 김현정 선생님의 손이었죠. 예, 오늘 손만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전환되어야 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지내왔지만 미중유예, 그러니까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런 미중유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걸 겪고 지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서 개인의 경건과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모이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과 가정에서의 경건 생활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안일하고 소비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경건하고 생산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간인데 결코 우리가 자만하거나 안일한 태도나 소비적인 어떠한 모습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인의 경건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그리고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 출신의 이주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공연하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에서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붙잡혀온 때는 605년, 여호야김 3년 때인데 그때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라고 그랬죠. 605년,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메데 바사 왕국이 등장한 때는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60년이 지났는데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그렇지만 다니엘은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고 그리고 전국을 다스렸는데 그 120명의 고관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가 중간 관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위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그중 뛰어났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이 복수의 총리가 아니라 단일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을 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죠.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보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고기와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로만 그가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고기와 음식들이 이방 신전의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은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자기를 맡은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채식으로만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꿈과 환상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 벽에 새겨진 손의 글씨를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 모든 다른 이 바벨론 제국, 그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이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탁월함의 근거가 그의 경건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의 능력의 근거가 바로 그의 경건함에 있었다. 오늘 그 사건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 위에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던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뇌물도 좀 받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확 좀 뒤집기도 하고, 지금 공항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다도 공항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청주까지 가기 힘드니까. 왜 그거 못합니까? 뒤집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기 유리한 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자기 주머니를 좀 만들고 자기 주머니도 좀 차고 그런 일을 했으면은 소위 얘기하는 탈탈 좀 털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올리고 결제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바로 30일 기도 금지법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해 주십시오 라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할 법으로 확정하고 그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0절 말씀대로 다니엘이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는 법이 시행되었음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주목하던 대적들이 다니엘이 전과 같이 기도하자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왕이 자신이 인준한 법이 그제서야 다니엘을 잡으려는 악법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고 공포하였기 때문에 왕이 고민 끝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공중에서 그들을 채서 잡는데 사자들이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처참한 죽음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으로 설교문을 쓰기도 했지만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을 성소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살던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다 파괴되고 함락되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가 중심 잡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했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의 신앙은, 다니엘의 신앙은 포로로 잡혀온 낯선 환경, 그동안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왔어도 당시 바벨론에는 마루둑과 같은 수많은 강력한 신들이 있어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강력한 제국의 신들을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에서 경건과 가정에서의 경건에 힘썼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본문 6장 표현을 빌리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지 않고 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여기 열리고 닫힌다는 표현이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던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 원수마귀의 입을 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니엘이 속한 형편과 같은 것이죠.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방의 강력한 신들의 도전은 다니엘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것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 경건의 모습이 다니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자기의 삶에서 열어놓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사역을 위한 교역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양임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10여 년 전에 암이 발생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머무르시는데
어릴 적 고향 친구가 자기를 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문병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자기 회사로 가더래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회사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 가운데 방 하나를 소개해 주더니 여기가 자기가 기도하는 방이라고, 커다란 방성이 있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방을 소개시켰어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자기 회사 안에다가 큰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회사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빡 맞은 것 같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원화시키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분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 찾습니까? 교회 나와서만 기도합니까? 교회 나와서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성전은 이미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역만리예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주변에는 믿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자기는 소수 약자예요. 주변에는 마르둑과 같은 어마어마한 신들이 다 지금 신전에 지금 놓여서 경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식당 가서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실천되어진 경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지성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속의 경건,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에서 있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 교회 나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과연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단순히 잠자고 쉬고 TV 보는 곳입니까? 여러분, 나의 책상과 나의 방은 어떤 공간입니까? 게임하고 영화 보고 세상 오락하는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을 다니엘의 윗방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장소로 바꿔 볼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행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할 때는 괴로운데요, 삶에서는 실천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괴로움이 있는데 삶에서는 실천을 해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눕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머리로는 되는데요, 손발이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 한계를 제가 알았는데, 그분이 수년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할 때는 조금 괴롭지만 삶으로는 돼요. 행동으로는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자기 집에서 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확고함은 그의 경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연대기를 고려해 보면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소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소년 10대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선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539년 BC예요. 540년 치고 600년 치면 60년 차이가 나는 거죠. 60년 차이가 나는데 이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무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대, 최소 70대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에서 구차하게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2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는데 최소 2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죠. 2번째 부르심은 뭐냐? 사명으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그 헌신이 거룩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거룩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그 거룩한 짐이 우리를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주변에 칭찬도 없고 나는 죽도록 하는데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2011년도 사역
신청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인 1사역 하자고 우리 교육자 워크숍에서 한번 말하고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가져가셔서 내가 2021년도에는 주를 위해서 하나의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봉사가 없으면 여러분 밑에다가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을 6개월로 잡았어요. 6개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이거 작성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작정해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짐을 지고 헌신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이 몰려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누어 짐을 지고 그 짐이 우리의 탈진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축복의 끈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이 코로나의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성소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